탄지로 일행 앞에 모습을 드러낸 한텐구의 6번째 혈귀. 탄지로와 게냐는 새로이 나타난 혈귀의 모습에 크게 당황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존재하던 히노에락 혈귀의 기운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한텐구의 목을 베려던 탄지로와 달리 게냐는 6번째가 나타나는 과정을 지켜보았기에 그 과정을 조금씩 되짚어봅니다. 게냐가 기억하기에 6번째 혈귀는 조금 전까지 분노혈귀 세키도였습니다. 그러나 탄지로의 칼이 조그만 한텐구의 목을 거의 베려던 찰나에 세키도는 양손을 치켜들었고 눈 한번 깜빡할 사이 그의 손으로 끌려 들어온 것은 우로기와 카라쿠였죠. 그리고 살이 비틀리고 터지듯 두 혈귀는 세키도에게 흡수되었습니다. 게냐가 한 번 더 눈을 깜빡이는 사이 세키도는 아이제츠에게 이동했고 아이제츠는 무언가를 항의하듯 입을 열었으나 소리낼 새도 없이 바로 흡수당했습니다. 그러자 분노혈귀 세키도의 몸이 더욱 젊고 어려진 모습의 조아쿠텐이 된 것이었죠. 조아쿠텐이 북을 치자 곧 나무줄기가 한텐구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고 본체가 숨겨진다는 것에 조급해진 탄지로가 잠깐이라고 소리치자 순간 조아쿠텐의 안색이 변하며 탄지로를 노려봅니다. 이에 탄지로는 순간 경직되면서 숨이 막혔고 심장이 아플 정도의 위압감이 느낍니다. すごい威圧感だ。空気が重く濃くなった。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게냐 또한 마찬가지였죠. 곧 조아쿠텐이 자신이 하는 행동에 불만이 있냐며 입을 열었는데 그의 말투는 마치 자신의 행동을 거스르는 약자들을 경시하는 듯한 강자의 태도와 같았습니다. 게냐는 그의 목소리에 무거운 위압감을 느껴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서 있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조아쿠텐의 정체는 한텐구의 혈기술이 구현해낸 결정체였는데 한텐구라는 혈기는 이제껏 몇 번이고 수도 없이 궁지에 내몰려 왔으나 그때마다 제 몸을 지켜줄 강한 감정을 구현하고 분열시켜 이겨온 혈기였습니다. 궁지에 내몰리면 내몰릴수록 강해지는 혈기인 것이죠. 탄지로는 자신들이 악인이라는 조아쿠텐의 말에 손에 힘이 들어갔고 어째서 우리가 악인인지 묻습니다. 이에 조아쿠텐은 손바닥에 올라탈 정도로 작은 약자를 베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이는 참으로 극악무도하고 짐승이나 하는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탄지로는 그들에게서 풍기는 피 냄새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잡아먹은 인간의 숫자는 1,200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잡아먹은 인간들이 목숨으로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까. 탄지로는 내로남불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조아쿠텐에게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네 목은 내가 베겠다고. 한편 무이치로는 교코의 혈기술에서 여전히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 폐에 남은 공기를 짜내 일격을 날려보았으나 소용없었고 무이치로는 다 틀렸다며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큰 어르신을 떠올리며 자신의 현재 상황을 극복한다는 생각보다는 다음을 생각했죠. 그때 탄지로의 환영이 무이치로에게 나타나 미래 따윈 아무도 모르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무이치로는 전에 탄지로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기에 저 말을 한 것이 누구인지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하가네즈카의 오두막에는 교코가 침입했고 카나모리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었기에 교코는 이곳에 마을 수장이라도 있는 것인가 싶었으나 곧 칼을 베르고 있는 하가네즈카에게로 시선이 향합니다. 교코는 그의 몸을 보고 마흔이 덜 된 육체임을 파악했기에 그가 마을 수장일 리 없다고 생각했고 교코가 하가네즈카를 불렀으나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가네즈카는 이 오두막 안에서 자신이 칼을 벼르는 것 외에 어떠한 것도 느끼지 않는 무아의 상태였죠. 그런 모습에 교코는 충격을 받고 예술가로서 진 것 같은 기분을 느껴 하가네즈카를 방해해 보았으나 하가네즈카는 상처를 입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칼을 벼르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오로지 하가네즈카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누가 만들었을지 모를 엄청난 새와 훌륭한 기술로 만들어진 칼, 그리고 칼에 새겨진 한 글자 뿐이었죠. 이에 교코는 죽이는 건 일도 아니지만 어떻게든 하가네즈카의 집중을 끊고 칼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며 몸을 부들부들 떨어댑니다. 이렇게 교코가 하가네즈카에게 예술혼에 대한 열등감을 느껴 잠시 시간이 끌리는 사이 시야가 협착되기 시작해 이제 곧 죽게 되겠다고 생각하는 무이치로에게 탄지로는 자신의 끝을 스스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어떻게든 될 테니 포기하지 말라며 반드시 누군가가 구해줄 거라 말했죠. 이에 무이치로는 결국 남한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며 남한테 의지하는 것은 제일 못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에게 탄지로는 답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따윈 조금밖에 없기에 그래서 사람은 서로 힘을 합치며 노력하는 거라고. 그러나 무이치로는 다른 이들이 자신보다 약하기에 아무도 자신을 구해줄 수 없다고 생각했고 주라는 이유로 스스로 힘을 과대평가해 잘못을 여러 번 해서 이렇게 죽는 거라고 포기합니다. 협동과 다른 일을 믿는 마음을 말하는 탄지로와 포기하는 무이치로. 검을 든 지 2달 만에 주가 되어 천재로 불리는 무이치로에게 협동과 노력이란 것은 다소 낯선 것이 사실이었죠. 그러나 이때 무이치로는 그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코테츠를 보게 됩니다. 무이치로는 그의 행동이 헛된 노력이라고 생각했고 코테츠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들 수 있는 만큼의 칼이라도 들고 도망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코테츠는 무이치로를 구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눈물을 흘렸는데 마침 어떤 좋은 방법이 생각난 참이었으나 교코의 혈기가 나타나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코테츠는 혈기의 공격에 괴로워했고 무이치로는 코테츠가 어서 빨리 도망가길 바랬으나 곧 코테츠는 명치를 찔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코테츠는 비틀거리며 무이치로에게 다가갔고 무이치로는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나 그때 코테츠는 물속으로 자신의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무이치로는 탄지로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다시 떠올리고 과거의 기억을 되찾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은 결국 돌고 돌아서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거라는 누군가의 가르침. 그것은 탄지로와 같이 붉은 눈동자를 가진 아버지가 무이치로에게 해준 말이었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무이치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곧 코테츠가 불어넣은 공기를 사용해 안개의 호흡으로 혈기술에서 탈출합니다. 물에서 빠져나온 무이치로는 심하게 기침을 토해냈고 과거의 기억을 차츰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나무꾼이었고 그의 아들인 자신도 나무 베는 일을 도왔다는 것. 무이치로는 박힌 침을 빼내며 이미 몸에 마비가 심한 것에 물독에서 빠져나와봤자 자신의 몸이 더 힘을 발휘하기는 힘든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큰 어르신이 자신에게 해준 말을 떠올립니다. 만물을 자로 재듯이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 확고한 자기 자신을 되찾았을 때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구나 보았을 때 무이치로가 몸을 움직이긴 힘든 상태였고 그는 정확히 자신의 몸 상태가 한계라고 판단했으나 우보야시키 카가야는 무이치로의 또 다른 잠재력을 꿰뚫고 있었던 것이죠. 무이치로는 병이 더욱 깊어진 큰 어르신의 얼굴을 떠올리며 쓰러진 코테츠에게로 향합니다. 그때 교코의 혈기가 공격해왔고 무이치로는 이를 배워냈으나 물이 폐에 들어갔기 때문에 통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떠올렸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은 이유를. 그의 어머니는 감기가 덧나 폐렴으로 죽었고 아버지는 폭풍이 부는 날 아내를 위해 약초를 캐러 나갔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무이치로의 품에 안긴 코테츠는 자신은 됐으니 하가네즈카를 구해달라며 칼을 지켜달라며 힘겹게 내뱉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생각하는 코테츠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와 탄지로가 말해주었던 남을 위한 일이 돌고 돌아 자신을 위한 일이 된다는 결과로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코테츠를 구한 것이 현재 무이치로 자신의 목숨을 구하게 되어 그 말들이 현실이 된 이 상황에 무이치로는 이를 부정했던 자신의 쌍둥이 형 유이치로와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무이치로와 유이치로는 나무꾼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무이치로가 기억하는 유이치로는 말을 독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이치로는 과거의 기억이 없을 때의 자신이 형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죠. 무이치로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남을 돕는 것이 이롭다고 생각했으나 유이치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정은 남을 위해 베푸는 게 아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봤자 별로 좋은 일도 없다고 말했죠. 무이치로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그 말을 부정했으나 유이치로는 아버지가 결국 어머니를 위해 약초를 캐러 나갔다 죽은 결과로 반박하며 아버지의 행동이 멍청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유이치로에게 무이치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며 눈물을 보일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는데 유이치로는 그런 무이치로를 냉정히 대하며 무이치로가 가진 이름의 뜻을 말했습니다. 무이치로의 무는 무능의 무, 무이치로의 무는 무의미의 무라고 말이죠. 무이치로는 형과 단둘이 생활하는 것이 숨이 막히는 듯 했고 또한 자신이 형에게 미움받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느 봄날 큰 어르신의 부인 아마네가 찾아왔기 때문이었죠. 아마네는 이들이 최초의 호흡을 사용한 검객의 자손임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유이치로는 여느 때처럼 폭언을 내뱉으며 아마네를 쫓아냈죠. 무이치로는 검객의 자손임을 자랑스러워했고 검객이 되어 혈귀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유이치로에게 검객이 되자고 하였죠. 유이치로는 무이치로의 말을 듣고 나서
물을 큰 칼로 사정없이 내리쳤고 곧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유이치로는 무이치로에게 밥도 혼자서 못 짓는 놈이 검객이 되고 남을 구할 수 있겠냐며 멍청한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고 엄마 아빠를 쏙 빼닮았다며 죽은 어머니와 아버지 얘기를 꺼냈습니다. 유이치로는 폭풍 속에서 약초를 캐러 나가는 아버지를 말렸었고 어머니한테도 일을 제발 좀 쉬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죽어버렸기에 유이치로는 남을 돕는다는 건 선택받은 인간밖에 못하는 거라고 무이치로에게 다그쳤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엄마 아빠와 같이 헛된 개죽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아마니에게 이용만 당할 뿐이라며 유이치로가 이야기는 이걸로 끝내자고 말하자 무이치로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로 형제의 사이는 아마네가 계속 찾아오자 유이치로가 물을 끼얹으려 했을 때 대판 싸운 뒤로는 서로 말도 안 섞게 되었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밤에도 매우 더웠기에 문을 열고 자고 있었는데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교코의 말에서 떠올렸던 혈귀가 공격해왔고 유이치로는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혈귀는 어차피 너희 같은 가난한 나무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시한 목숨이라며 호들갑 떨지 말라고 하였죠. 이때 무이치로는 눈앞이 새빨개져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폐 밑바닥에서 분출되어 쏟아질 것 같은 격렬한 분노와 함께 엄청난 포효를 쏟아냈습니다. 그 후로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혈귀는 다 죽어가고 있었죠. 곧 동이 트자 혈귀는 먼지가 되어 사라졌고 무이치로는 지친 몸을 이끌고 유이치로에게 향했습니다. 납처럼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집 앞에 이르러서는 기어서 겨우 유이치로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었죠. 무이치로는 형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유이치로는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존재할지도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신에게 힘겹게 입을 떼며 빌고 있었죠. 무이치로는 눈물을 보이며 유이치로를 향해 다가갔고 유이치로가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부디 제 동생만은 살려달라. 동생은 저와 달리 마음씨 착한 아이다. 남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걸 제가 방해했으니 죄인은 자신이다. 천벌을 내리시겠다면 자신한테만 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이치로가 아는 무이치로의 진짜 뜻을 말했습니다. 무이치로의 무는 무능의 무가 아닌 무한의 무라고 말이죠. 자기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무한한 힘을 낼 수 있는 선택받은 인간. 무이치로는 겨우 형의 손을 붙잡을 수 있었으나 유이치로는 결국 점점 무거워지는 눈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은 유이치로는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을 통해 유이치로가 무이치로를 모질게 대했던 이유가 밝혀지죠. 아무리 선량하게 살아도 신령님도 부처님도 결국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유이치로는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무이치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폭풍 속으로 약초를 캐러 가는 아버지를 말렸음에도 어머니에게 일을 쉬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결국 그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죠. 그런 탓에 유이치로는 하나 남은 혈육인 무이치로를 지켜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에 늘 여유가 없었을 것이었고 별다른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이치로에게 냉정히 대한 건 자신 나름대로 무이치로를 지키고자 하는 방법이었죠. 그는 무이치로가 남을 돕지 못하더라도 살아주길 바랬던 것입니다. 한편 하가네즈카의 오두막에서는 교코가 이를 갈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하가네즈카가 아무리 상처를 입어도 칼을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에 교코는 카나모리의 목숨으로 협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교코는 자신에게 향하는 칼날을 느끼고 항아리를 통해 피합니다. 칼날의 주인은 무이치로였고 교코는 그가 어떻게 수옥발에서 빠져나왔는지 의문이었으나 이내 무이치로를 여태 의식하지 않고 있었던 것에 그만큼 자신이 집중하고 있었던 뜻이라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교코는 무이치로의 모습이 이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는데 그 이유는 탄지로처럼 무이치로가 반점을 발현했기 때문이었죠. 이번 귀멸의 칼날 대장장이 마을편 8화는 무이치로의 과거에 관해서 알 수 있는 회차였습니다. 유이치로에 관해선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재미있는 부분이 자기 자신이 위기에 몰렸을 때 강해지는 한텐구와 대비되는 누군가를 위해서 강해지는 무이치로의 설정이 재밌네요. 무이치로에 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 탄지로와 같이 반점을 발현한 무이치로의 반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9화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